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온 우리 늘 찬양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이 날씨를 좀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전에도 이제 좀 시원해졌겠구나 했다가 다시 더워졌던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안 속았으면 좋겠다. 정말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선선할수록 또 묵상하기에 더 좋은 날씨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제가 기도로 함께 우리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서늘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신앙의 회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이렇게 세 번의 말씀을 들을 거고요. 먼저 세 번역 함께 듣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요아하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요아하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대만이 남았다. 요아하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하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3년째 되던 해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스는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아스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우상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아스의 군대에는 기마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그들을 짓밟아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밟았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법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악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손에 넘기셨다. 그들의 지배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아람 왕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분께서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압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치지 않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특징이 되어버린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사마리아에 여전히 성행하고 있던 아스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이 그중 하나였다. 하사엘의 압제를 겪고 난 여호아하스의 군대에는 기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나머지는 아람 왕에 의해 초토화되어 남은 것이라고는 쭉정이 뿐이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와 똑같은 길을 그대로 걸었다. 요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과 유다왕 아마샤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요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여로보암이 그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요아스는 사마리아 왕실 묘지에 묻혔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죠.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 정말 그 문제를 제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도요, 궁지에 물리면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 궁지를 벗어나게 해주시죠. 하지만 결국 다시 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에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뿐이죠. 근본적으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겉으로 보이는 문제도 바로 잡히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삶도 회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니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한 원흉,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면서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자기들의 백성들이 멀리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정말 불안해했어요.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나라가 비어 있으니까 외국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남과 북 각 끝에 있는 베델과 단에 거짓 성전과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우상을 세운 겁니다.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끔 그렇게 만든 정말 나쁜 죄였어요. 근데 이게 초대 왕 때부터 시작된 죄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뿌리 깊숙이 박혀가지고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1대 왕인 요아하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3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주변에 아무 땅이랑 같은 그런 평범한 땅이 아니었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언약을 상징하는 정말 그 귀한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고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 평화는 사라지고 주변 나라에 부끄럽게 망신만 당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람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까 요아스가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이유는요, 미워서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러면서 벌을 주시는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것이죠. 벌을 받은 백성이 이제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탕자를 막 달려나가서 맞은 아버지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반응해 주시고 바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 기도 듣기를 바라십니다. 나눔 1번입니다. 비록 악한 자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죠. 기도가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고 삶의 능력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2번에서는요, 5절에서 13절까지를 보니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멸절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멸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죄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급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자기 죄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당장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았지만 내 삶은 그대로 바꾸지는 않고 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그냥 계속 산 것이죠.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멸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백성들은요, 평소에는 내 맘대로 살다가 위급해지니까 얍삽하게 다시 바짝 하나님 찾으면서 그러다가 또 다시 그 문제 해결되면 예전으로 돌아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저희도 참 답답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또 드는 생각이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을 여전히 베푸신다는 점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젠가 그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심판 날에는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2번 질문입니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며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백성이 남유다 예루살렘 거기 멀리까지 예배드리러 가니까 자기의 권력 막 가진 거 다 나라를 잃을 것 같으니까
가짜 제단까지 세워버린 그런 나쁜 여로보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던 죄가 11대 왕 여호아하스를 넘어서 이제 12대 왕 요아스에게까지 넘어갑니다. 죄가 참 무섭죠.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 뿌리를 뽑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제 초대교회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인데요. 죄를 새에 비유해서요. 새가 머리에 지나가면서 우리 머리 위에 새똥을 쌀 수는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닦아서 치워 없애버려야겠죠.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아예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누룩과 전염병처럼 확 퍼지는 게 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딱 잡는 것이, 멈추는 것이 죄에 중독되지 않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잠시 돌이켰으나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은요, 결국 커다란 그 고통 속에 빠지죠. 우리가 죄의 위험은 알아요. 하지만 그 죄를 쉽게 저버리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 기도는 당연하고 어떤 노력을 또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나눔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늘찬양교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그 성도답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원한 날씨 잘 즐기시다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